새벽기도 진행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새벽에 나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은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동영상으로 밴드에 올리고 그럼 개인적 성경 읽을 때에 좀 그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응을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분이 생겨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모세가 썼는데 주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3400~500년 전에 쓴 성경이죠. 이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 장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한 가족이 이제 온전히 탄생하는 과정, 출애굽기는 그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거대한 한 민족으로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이제 430년이 흐르면서 그 200만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서 억눌려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하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430년이 세월이 흘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지금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서 봤지만 요셉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이 가족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는 것은 전혀 이 백성이 애굽에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김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십시오.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그 장면들을 상상하리라 생각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또 다른 장면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옴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장면들을 볼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리고 도무지 그 고통을 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를 시작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한 것이 레위 가족,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가를 들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정에 장가를 들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2장 모세가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분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히 남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점점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사한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레위 가족들은 아들을 낳아놓고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도무지 이제는 키울 수 없어가지고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가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여서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그 장면을 감시하도록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바로 거기에 애굽의 공주가 바로 그 모세를 보게 됩니다. 딱 봐도 히브리 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가 키움으로써 이 모세는 뜻하지 않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40살 뒤까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면서 거기서 왕자로 자라게 된 것이죠.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자, 그 장면이 2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2장 11절부터는 그렇게 40이 다 된 모세가 드디어 이제는 그 정도면 애굽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드디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 자기는 뭔가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도 우연찮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왜 서로 싸우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뜻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이거 보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가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노하게 되면서 모세는 드디어 애굽의 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5절에 나오고요. 2장 16절부터는 이제 그 광야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며 거기서 정치하는 장면이 2장 16절 이하에서 나타나면서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한 목자로서 철저히 훈련받는 그런 내용들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이제 80이 다 된 노인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80이 다 된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면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불이 붙으셔도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불이 붙었는데 떡이 나무가 타지 않는가 궁금하게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이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은 3장 7절부터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너를 보내니 너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하는 명령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았지만 모세는 도무지 그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면으로 자꾸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끊임없이 그가 가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어떨 때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다가 그 품에 넣었을 때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품에 넣을 때에 그 나병이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장면, 이런 기적을 여러 번 보이면서 모세의 마음을 결국 돌이켜 놓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 아론을 붙여 주겠다. 그 아론을 붙여서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모세를 다듬어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장면, 그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럼 4장에 들어가서 이 모세는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허락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여러분 4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왜 갑자기 애굽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럼 그 장면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빼어서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드디어 정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오늘 4장까지 나오게 될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장 정도만 읽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모든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역기 3장만 3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서 그들을 미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저와 그의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리 족속 족속의 지방에 들려내 하였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따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이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주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까지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라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막히시기 원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루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너희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번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살기 전 강대로 가도록 따라서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하신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사람이 집에 오는 너희에게 은혜와 은혜와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구하라. 너희는 이웃 사람들에게 문지하라. 아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한 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장 23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진 소리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우리가 들어주는데 여러 해 후에 이 말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바뀌고 시간도 흘렀고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 땅의 노예로 사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변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통은 바뀌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그 고역 때문에 탄식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참 왜 그럴까? 다른 거는 다 나아지고 달라지는데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그게 한숨이 나오고 고통이 되고 그렇게 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로 나오는 그 탄식이
그 부르짖음이 되어서 탄식이 부르짖음이 되고 그 부르짖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이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내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사자가 월세 집에서 전세로 또 집도 샀다 그러고 또 해 바뀌면 진급도 했다 그러고 때로 월급도 좀 달아졌다 그러고 건강해졌다 그러고 아이들은 뭐 어떻게 좀 더 잘 됐다 그러고 남들은 그렇게 여러 후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은 바뀌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상황이 그대로일까?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탄식을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탄식하는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매년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기억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2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24절에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25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한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과정을 딱 보시면 너무나 감동입니다. 1장에서는 그들이 번성해서 여러분 번성했기 때문에 애굽의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셔도 우리에게는 상황이 안 바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3장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모세가 80이 되었으니까 8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준비되면서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겠다, 못 가겠다, 가라, 일어나라, 나는 못합니다.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한 사역자가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서 그가 세움받기 위하여 엄청난 훈련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의 세월 동안 나의 강에 던짐을 당했다가 그가 때는 바로의 딸에 키움을 받았다가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버림을 당했다가 또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가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정 과정, 그리고 그가 애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숙소에서 죽임을 당했던 과정,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모든 과정,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애사로 봐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모세와의 씨름 과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 사역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 2, 3, 4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걸 발견하셔야만이 오늘 성경을 읽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하여 호렙산에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한국에서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5분간 도둑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장 보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